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운 가루의 소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에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아담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본문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처럼 네페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페시는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네페시라고 하는 말도 사람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와 더불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의 기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 제사였습니다. 본문의 소제에 해당하는 미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선물이나 곡물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미느하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받은 호의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구약의 5대 제사 중 소제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다른 4가지 제사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른 4가지 제사는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피 있는 제사지만 소제는 피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제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 화목제와 같은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소제의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제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제는 주로 피 흘리는 제사의 부속적인 제사로서 특히 번제와 함께 드려졌지만 본장 2장에 나타난 소제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언제든지 따로 드릴 수 있었고 독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소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본문의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은 흔든 가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나 또는 밀을 거두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빻고 그 안에 있는 또 껍질을 이제 벗겨내기 위해서 체에다가 흔들므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빻은 가루를 흔들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는 흔든 가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재 미느하는
흰 가루로 된 곡물의 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서 흰 가루로 된 곡물의 예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면 뜻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편 소재의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하여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걸러지고 또 고와진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조금도 사악한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순결한 인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편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 항상 소제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소제가 번제에 속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 2장에서는 소제가 번제와 따로 다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제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소제는 주로 감사할 때 드리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소제 예물의 종류로는 크게 날 것과 요리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리된 예물의 경우에는 기름을 고운 가루인 밀가루와 섞어야 했지만 요리된 제물의 경우에는 기름만 붓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에 해당하는 쉐멘이라고 하는 말은 감람나무 열매로부터 짜낸 올리브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 기름은 영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향을 놓으라고 하는 말은 유향을 첨가하라, 유향을 더 넣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향이라고 하는 레보나라고 하는 말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로부터 짜낸 고급 향료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넣는 이유는 제물의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유향으로부터 퍼져나오는 향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를 가리키거나 모범적인 성도들의 생활을 가리키거나 여호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소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물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운 기름 한 줌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둘째는 화덕으로 구운 것을 드리는 소제입니다. 셋째는 번철에 붙인 것을 드리는 소제입니다. 넷째는 솥에 삶은 것을 드리는 소제입니다. 다섯째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본문의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은 직역하면 그리고 그 고운 기름으로부터 그리고 그 고운 가루로부터 얻은 한 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따로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운 기름과 가루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줌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가득 퍼담은 양을 가리키며 유대 랍비들의 주장처럼 손가락으로 움켜잡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줌이라고 할 때 한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히 채우다, 충만한 것, 온전히 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인 한이라고 하는 말은 개수를 세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다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그 담은 손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의 기념물에 해당하는 아즈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의 자카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곧 기념물이란 인간 편에서는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제물이란 뜻이고
여호와의 편에서는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여호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념물은 순수한 여호와의 몫으로서 기념의 몫이나 기억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제물 중 기념물로 취해지지 않는 나머지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지게 됐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소제물 중에서 기념물로 취해지지 않는 나머지 소제물들은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졌는데 본문에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지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정해진 번제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특히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호아흐는 편안하다, 쉬다, 휴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이 여호와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소제물 중에서 기념물로 취해져서 여호와의 몫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한 줌의 고운 가루를 뺀 나머지 소제물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은 회막의 거룩한 곳, 즉 회막들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바친 소제물은 모두 여호와의 몫이 되어서 온전히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나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 반복된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 가운데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반드시 적용시키고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극히 거룩한 것에 적용되는 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소제물 중 여호와께 기념물로 드려지고 남은 소제물입니다. 둘째는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 제물 중 제단이나 진 밖에서 불태워지지 않은 제물입니다. 셋째는 성소 북편에 비치된 진설병입니다. 넷째는 분향단에 쓰일 향입니다. 넷째는 특별히 구별되어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번제물입니다. 둘째는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입니다. 셋째는 기타 여호와의 몫으로 여호와께 돌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용어가 같은 제물 중에서 구분이 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여호와께 돌려지는 제물의 경우 제물들이 완전히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제물들이 달리 다른 용도로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없지만 불살라지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경우에는 제물이
규정 외외의 다른 용도로 잘못 쓰여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먹도록 제사장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속된 것이 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제사장의 제물이 되고 속된 제물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드려진 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리고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에 속한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에 속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소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기념물로 드려지고 남은 소제물입니다. 둘째는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 제물 중 제단이나 진 밖에서 불태워지지 않은 제물입니다. 셋째는 성소 북편에 비치된 진설병입니다. 넷째는 분향단에 쓰일 향입니다. 다섯째는 특별히 구별되어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입니다. 이어서 지극히 거룩한 것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번제물입니다. 둘째는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입니다. 셋째는 기타 여호와의 몫으로 여호와께 돌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돌려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유에 대해서 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